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재확산의 상황이 심상치 않고 또 이렇게 찌는 듯한 더위, 폭염이 이렇게 길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몸도 마음도 무척 지치실 터인데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마음을 일으키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예언자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로 현실로 닥친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게 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 오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종종 다른 나라에서 지진 등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일부 기독교 인사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타인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 공감할 줄 모르는 그런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비록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기 어려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좋은 시절을 지날 때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시기가 그러한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망각하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하나님 망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이 아쉬운 중에 하나님을 구하지만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도무지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목마름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1차적으로 바벨론 유배인들을 가리키는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목마름, 달리 표현해서 영적 메마름의 뿌리는 사실 그들 자신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했던 한계, 특히나 계속되는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돌이키지 못하였던 것은 그들의 가장 뼈아픈 한계였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처럼 50장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될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메마름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었다 하는 것은 그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상황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것에 진실이 반응하라는 말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회적 재앙이나 종교적 재앙이 아닌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한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일으켜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진실이 반응할 수 있다면 최악의 상황조차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최선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극복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선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세상과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유진 피터슨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임을 정확하게 단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 생각대로 상황이 잘 돌아갈 때만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상황이 나의 생각, 나의 바람과 정반대로 돌아갈 때 오히려 그 한가운데에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해냅니다.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두고 여기서 악인의 길, 악인의 생각을 읽으면 굉장한 어떤 범법자의 길과 생각을 떠올리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과 생각 앞에선 우리 모두의 지각과 어떤 경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문맥상 최악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악인의 길과 생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금방 생각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누가 이렇게까지 불신앙적인 생각을 할까? 그렇게 여겨지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조금만 상황이 나의 발행과 달리 흘러가면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돋아나는 우리의 생각과 반응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생각을 버려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벨론 유배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 현실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특히 이 7절 중에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절이 있어서 이 구절을 돌이켜야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와야 용서하신다. 이렇게 읽기 쉽지만 성서학자들은 이 구절의 원문이 이러한 조건과 응답이 아닌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이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은 용서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크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며 겸손히 수용하고 진실이 반응할 수 있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심히 크시기 때문인 것이죠. 8절과 9절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마치 하늘의 땅보다 비할 수 없이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그것을 무한히 넘어서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바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분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목마름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즈음 깨달을 필요가 있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많은 순간, 더 많은 자리, 좋은 시절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라 여겨지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현실에 절망하며 하나님의 부재를 확신하는 그런 류의 메마름이 아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선하신 뜻과 그 섭리를 따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찾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서 메말라 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임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할 때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영적 목마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의 깨우치심과 인도하심을 좇아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놓치지 아니하고 발견해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일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처럼 여겨오는 극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선하신 뜻과 섭리를 따라 다루어 가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팎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긍휼과 용서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 그리고 이후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행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